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요. 2015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생긴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소채자를 나누면서 헌금에 대한 정리를 했던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만 따라왔는데요. 그 당시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나. 헌금을 내면 그 돈이 하늘나라로 가는 건가? 헌금은 예수님은 헌금 내는 것에 깊은 관심이 있으셨을까?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할까? 과연 얼마 정도를 헌금을 해야 되는가? 11조를 꼭 내야 하는가? 정말 11조를 내면 10배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걸까? 교회는 몇 종류의 헌금이 있는 걸까? 헌금은 어떻게 쓰일까? 헌금 낸 후에 나의 역할은 끝낸 것인가? 헌금을 하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래도 헌금을 해야 되는가? 빚을 내어 헌금하는 것은 성경적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갖고서 소책자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다 하진 않고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인과 헌금은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기대가 있다면 헌금을 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우리의 갖고 있는 목적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되게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생명, 꿈, 계획, 건강, 재정까지 모두가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뻐하는 것에 올바로 우리의 에너지까지 시간까지 재정까지 사용되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더 가짐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비움으로 더 드림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교회만 내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도 드릴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헌금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건 틀림없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으로 정해서 냈지만 지금은 사랑과 감사, 기쁨은 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라 했지 몇 %만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았으니까 11조라는 것은 사실상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헌금의 종류가 도대체 우리나라 몇 개인 날 조사를 해봤더니 7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헌금을 걷어내는 데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것이 이제 그 과거의 두렵던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정리를 하기를 뭐라 했냐면 헌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로 시작하는 거고 헌금을 내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복되고 헌금을 내는 그 믿음 자체가 복인 거지 헌금을 내서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종류의 재물과 헌금은 신약 시대에 연보라는 이름으로 헌금이라는 의미로 종결됐어요. 그래서 헌금은 세금이 아니라 관계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도 전 세계에 두 나라만 11조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한국만 11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기독교 국가도 11조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구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왜 미국은 11조를 내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나와서 나라에서 주는 세금을 받지 않고 종교 세금을 받은 걸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의미에서 11조를 부활한 거고 그 미국 사람들 우리에게 기독교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11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11조는 조선 예수교 장로교에서 결정을 했죠. 율법이 아니라 지금 나라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10분의 1을 미덕으로 낸다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 11조는 율법이 아니죠. 그래서 전혀 세금은 강제성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나의 역할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정리는 가까운 교회 정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갔더니 여러분 11조는 꼭 하세요. 이걸 복 받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또 그 교회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는 또 그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얼핏 보면 과부가 두렙돈을 낸 것 같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된 본문이 아닐까 생각드는데 보다시피 오늘은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두렙돈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주께 드리라는 교훈은 아닙니다. 헌금 내용과 거리가 있는 본문이에요. 자,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벌써 34번째 보고 있는데요.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생명이 아닌 종교화되고 있는 유대교에서 정면 도전의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이죠. 그 이후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야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하고 있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이 안 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세금 문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부활이 있냐 없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세 번의 논쟁을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승리를 하셨어요. 아무도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게 본문의 마지막이었어요. 지난주에요. 그래서 첨예한 대립 가운데 논쟁을 마무리하고 마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논쟁이 아니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 내용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는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은 끝났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가르침이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만약 우리 교회 한국에 오셔서 이제는 논쟁을 다 끝내시고 이제는 너희들 내 가르침 받을 만하지? 목사를 본받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얼마나 슬픈 내용인가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는 내용은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것 앉는 것,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이 5가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긴 옷은 뭘까요? 스톨레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의 말씀을 강하게 입었던 거룩한 옷이었죠. 특별할 때 입었었던 가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한다는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런 종교 복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카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 없앴는데 그래서 가운은 우리가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가운을 입고 하는데 언제 하냐면 세례식, 성찬식 할 때만 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성찬식이라는 건 예수님의 죽으신 몸과 마음을 맞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 성찬할 때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근데 시체를 덮어놓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장례를 치르는 그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가운을 입습니다. 그날만. 그럼 그 가운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해주고 되게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입고 제가 길거리 다니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신병자죠. 그냥 그것을 입고 정신병자지 그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 길거리 다녔던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존재를 입증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에 대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바쁘고 사람이 많은 번잡한 곳입니다. 거기를 평상시에 말씀만 가르친다는 사람이 거기서 왜 갈까요? 회당에서 인정받던 것 이상을 떠나서 그곳에서도 특별한 존재를 입증받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매크로 매트리스라는 회사에 출근해서 신회를 인도하는데요. 신회에 온 몇 사람은 저를 인사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완전 쌩까입니다. 저 사람은 회사에 일하는데 무슨 목사가 와서 앉아있어. 아무 관계가 없죠. 거기 가서도 조차도 내가 교회에서 목사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하지 마라. 그렇죠? 이 높은 자리에 특별한 자리에 앉는 거 뻔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식당의 첫 자리는 명예와 관련 깊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앉지 못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특별한 존재를 입증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부의 집을 삼키는 죄, 과부의 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보면 거기 오이코스, 그 집안의 집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집을 삼킨 죄입니다. 어떻게 그 서기관들이 과부의 집을 삼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런 법이 있었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에 유산을 받은 과부된 사람은 그 재산을 유지할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종교법으로.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을 서기관들한테 맡겨서 관리해 주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는 가요. 어떤 분이 행정을 전혀 모르고 사회적으로 나설 수가 없죠. 그 당시 여인이. 그러니까 서기관인 남자가 그것을 맡아줘서 모든 세금 처리도 해주고 하시면서 그 집을 보호해 주자는 의미죠. 근데 사실은 남편이 죽자마자 서기관들이 그 재산을 가져가면서 과부가 많아질수록 서기관들이 부는 더해갔습니다. 이게 악법이죠. 각종 관리비 헌금 강요로 과부들은 더 가난해질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부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죄에 대해서 꾸짖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없죠.
7시간이고 8시간이 기도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외식은 뭘까요? 하나님마저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는데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보고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과연 저렇게 약자된 사람들의 가산을 털어서 자기의 부를 사주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어딜 가나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종교행위 속에 나의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한 요소는 없는가? 이거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특별해진 우리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특별해졌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특별해지려는 것은 아닌가? 가까운 교회는 우리가 미션을 저출해서 정말 그동안 잘못됐던 습관들을 우리가 벗어나고 저는 담임 목사로 있지만 모든 여러분이 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을 하고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혹시 그것이 우리를 더 의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특별한 존재가 되려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쭉 있는 가운데 과부의 헌금이 등장한 겁니다. 과부의 헌금이. 자, 헌금함에 앉아서 예수님이 헌금함을 넣는 걸 보는데요. 여인이 와서 헌금을 드리는 걸 볼 때 그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거기에 헌금함이 아까처럼 이게 동으로 된 입구가 이렇게 퍼지는 나팔관처럼 된 그 동으로 된 헌금이 13개 있었어요. 그거를 랍비들이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헌금을 하는가. 근데 거기서 아까 봤더니 가난한 과부 앞에는 꼭 가난한이 붙어 있는데 와서 그 걷지도 못하는 태도로 와서 2렙돈을 넣습니다. 한 고드란트가 원래 자기 돈인데 로마 사람 돈인데 헌금은 로마 돈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또 2렙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분을 보고서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신 걸까요? 칭찬 안 하신 걸까요? 칭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설명하신 거죠. 보세요. 그럼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질문이 떠올라요. 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와서 동전 2개니까 하나만 놓고 하나 갖고 생활해도 주님 뭐라고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선 쌀 한 톤 살 돈 없도록 다 드리고 갔어요. 왜 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을까? 그 또 하나 드는 질문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고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이 질문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타올 수밖에 없을까? 당시 법을 연구해보니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오도록 계속해서 격려했어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자면 매일 교회 나오세요.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매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매일 나오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전에 올 때는 반드시 제사 예물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 너희들은 이제 내 성전에 나올 때 내게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그 구절을 이용했겠죠. 그리고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강력히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법으로. 이게 너무 웃긴 법이죠. 왜 그럴까요? 최소한의 제사 예물인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이 2렙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를 사서 드리진 않더라도 야, 너 가난하니까 그런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한 마리 값은 내. 근데 그것은 2렙돈이니까 너 한 반마리 값만 내면 안 되는 거야. 1인 1닭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서 한 렙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율법 정신과 완전 반대인 악법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생활비도 삼켜 뭘 하냐면 그 헤롯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헤롯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유대인을 이용해 먹으려고 세우는 성전을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동조한 서기관들이 내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주님께서 12장 40절에 너희들이 받을 판결이 더 클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세운 성전을 하나님 예수님께 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상 과거에 두렵던 헌금은 앞에 본문과 이 그 돈을 걷어서 세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을 설명한 것을 같이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무런 눈 씻고 찾아봐도 헌금 생활을 잘해라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속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것이 뭐 100%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잘못된 건지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가장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죠. 성전은 우리 몸된 것이 우리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처럼 우리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헌금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한 6개월 전에 마음 아프게 찾아온 자매가 있었어요. 3,400만 원의 빚을 진 23살의 청년 전도사였어요.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냐? 제가 빚이 많아요. 23살인데. 근데 부모님 빚을 받기 전엔 이렇게 많을 수가 없죠. 신학과 3학년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교회 건축을 앞두고 나서 어느 날 축도를 마치자마자 부교육자가 뒷문을 잠그셨어요. 그리고 쭉 종이를 나눠줬는데 보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이미 액수가 적혀져 있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돈을 다 놔줘서 그 34살짜리는 3,600만 원을 적어놓으니까 금액이 이미 그 사인만 하면 3,600만 원 대출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인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해서 사인을 해갖고 대학생이 2년 동안 해갖고 200만 원을 갚아서 3,400만 원 빚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누님은 이혼을 하실 때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당시 신앙생활 하실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교회 갔는데 마침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해서 이혼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거 위자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합쳐주신다. 그래서 헌금을 다 했습니다. 지금 4번째 남자랑 만나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을 그렇게 이용했던 우리 과거도 있다는 거죠.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예전에 제가 중국 땅에 있을 때 한국 CC에서는 저게 했어요. 북한에 저점서 보내는 운동을 했어요. 한 사람당 50만 원씩. 너무 귀한 거죠. 왜? 북한에 저점서를 50만 원짜리 하나를 보내면 한 가정이 먹고 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이 있던 선교사 자매가 한국에 잠깐 방문해서 여름신을 참석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본부에서 다 우리 퇴직금을 강제로 다 나눠준 적이 있어요. 퇴직금이 모자라니까 내가 그동안 퇴직금을 1,000만 원을 부었는데 800만 원 다 돌려주고 하면서 우리가 퇴직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퇴직금을 여러분이 각자 처리하시다고 하고 퇴직금을 다 나눠줬어요. 저도 그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점서 작정 헌금을 시킨 거예요. 저는 약어서 한 마리 정도 하고 말았어요. 이 자매는 모든 퇴직금을 저점서 7마리를 헌금하고 왔습니다.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저는 이게 갖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헌금에 대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조금 돌아보면서 되게 순수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쩌면 이 과거처럼 우리가 털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헌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과부복은 못하게 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나온 그 과부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받으시죠. 전부를 드린 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시잖아요. 저 과부가 두레돈밖에 안 들어서 그러지 않고 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 이렇게 알아보시잖아요.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드린 예수님의 미래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헌금 강요법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순수하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봉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고서 40 몇 살까지 되셨던 20 몇 년 동안의 CC에서 드렸던 정말 드렸던 그 삶을 후회하거나 다시 돌려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순수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주님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서기관들이 변질될 수 있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점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끔 읽거나 주일날 와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직업이 매일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애양원을 갔을 때
신약 성경을 다 외우시는 장로님들 많았어요. 장님이신데 신약 성경을 다 외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도 꽤 만납니다. 어디 가면 또 볼 수 있냐면요. 교도소 가면요.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죄수들 많아요. 할 게 없으니까 정말 말씀만 외워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는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홍콩에서 선교사를 있는 동안에 갑자기 회의가 오면서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 안 변하고요.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도 하나도 안 변해요. 껍데기는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맡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옷에 달고 그렇게 줄줄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삶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변질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삶도 보고 돌아보면서 안 변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무엇이 과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서기관들에 대한 질책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던 직업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몇 가지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적인 회개 본능이 아닐까. 그냥 아무 자극 없이 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극과 견제가 전혀 없는 사람. 내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견제 안 해주고 그냥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안에서 잘못된 삶이 일어나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자극과 견제가 없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 세 번째가 제 관건이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다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과 하나님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매일 말씀 보는데 내 옷을 봐. 내 이마에 붙인 걸 봐.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봐.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다. 착각입니다.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큰 오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삶을 뒤흔들어서 변화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기 강사예요. 여러분 강사도 그냥 아무나 하지 않고 선교사들만 가르칩니다. 그분들에게 이틀 꼬박 해갖고 거의 24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듭니다. 그분들이 녹음하고 자료 달라고 그러고 그런 정도로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삶을 뒤흔들어 변화시키는 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큐티와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이 내 삶을 뒤흔들어 변화시킨 것은 변화를 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뜨거운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그런데 그 예배가 내 삶을 뒤흔들어 변화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귀신 얘기하면 쫓아내고 이게 자리에 앉자마자 이름도 통성명도 얘기 안 했는데 아 승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왔구나 하고 먼저 얘기해요. 귀신이 고칼로릇이에요. 놀란 은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는 것과 그 은사가 내 삶을 뒤흔들어서 변화를 받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내가 내 중심에 사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 동그라미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삶의 양식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인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과 예배와 큐티와 찬양과 기도 같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는 방법은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을 것 같으면 예배에 눈물 흘리는 설교 한두 번 들었으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은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부딪혀야 돼요. 말씀에 부딪히며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좋은지 집에서 너무나 반대해서 대문 여는 소리가 날까 봐서 담 넘어서 교회를 가서 2시간씩 기도하러 갔어요. 고등학교 때.
2시간을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정말 해서 갔는데 버스를 탔대. 옛날 때 버스가 되게 막 흔들리고 했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핑크색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를 본 거예요. 고등학교짜리가. 3초 봤답니다. 근데 2시간 기도한 것보다 그 3초가 하루 종일 자기를 장악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다 말고 교회 다시 들어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2시간 기도했는데 왜 3초가 나를 잡아먹냐고! 난 도대체 뭐냐고!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부딪히는 삶과 내가 종교적인 행위하는 거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을 통해나 읽거나 경배 찬양에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건 부부 생활 세미나 때 써먹는 말씀이야가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할 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은 요렇게만 해주면 내가 더 사랑해 줄 텐데, 그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폭이 넓어져서 그분을, 이 아내를 정말 내 교회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도록 사랑했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또 들여보는 거죠. 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말씀 속에 내가 이걸 듣고서 막 찢어서 내놓는 노력 없이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들었어요. 아, 이거 좋은 말씀인데 시간 관리에 관한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젊은 시절 많은 시간을 내가 스마트폰만 붙들고 살 수 없다는 결단과 행동이 있으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것에 매달리지 않고 나의 발전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왜 제가 3초에 장악돼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는 마음에 찍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청지기 전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을 때 재정에 여유가 생겼다고 물건을 막 살 수 없죠. 이거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인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 한번 돌아보면서 물질이 사용이 돼 있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저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세금을 보니까 저는 수입원이 3군데예요. 교회에서 주는 조금 월급하고, 그 다음에 강사로 생활하고, 뭐 여러분 제가 강사로 해갖고 뭐 몇백만 원씩 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될 때 후원을 좀 받았어요. 옛날 때 후원해줬던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갖고, 어떨 땐 강사료가 어떨 땐 후원금 갖고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지 지난 1년 전부터 강사료가 계속 잘 들어왔어요. 이제 강의가 많아서. 그래도 예전에 후원해준 사람한테 계속 후원을 받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과거의 가산을 삼킨다는 마음이 찔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후원해준 한 10분 되시는데 3분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보니까 내 형편이 형제 형편보다 낫다. 그만해도 된다고 전화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래는 어쩔 때 내 다음 달에 강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자극이 들어와서 하나님 내 양심에 찔림을 주면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가는 그 마음이 없으면 삶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지 않고 성경 암송 다 했어요. 제자훈련 12주 받았어요. 4년 동안 무슨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근데 삶이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그렇게 그냥 종교 활동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서기관들이 증명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을 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또 자극적인 말씀 하나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아침에 큐티를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그 말씀이 나눠줄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이 멈춘다면 우리는 곧바로 종교인이 됩니다. 슬로건이 굉장히 멋있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훈련을 많이 시키고 훈련을 받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국 한마디로 말씀해서 기독교 안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훈련이란 뭘까요? 경배와 찬양 훈련에서 노래 부르는 박자 맞춘 훈련이나 가사를 암송하는 그런 훈련 아닙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성경 암송을 수천 구절씩 해요. 근데 그들이 싸울 때 욕 대신에 말씀 갖고 싸우는 거 아세요? 말씀 암송한 거 갖고 막 서로 싸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말씀을 외워갖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예미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해 주셨을 때 잘못되는 거 양심의 가치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완벽히 고치지 못하더라도 또 말씀 들고 나가고 했더니
예전에 내가 이런 상황 때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목소리가 높아졌던 내가 많이 변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이 전한 것과 반대 말씀이에요. 복음은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때 막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거라고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의 멍에는 무겁지가 않죠.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조금씩 되어갈 때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옛날 때 제가 이 정도면 자녀들 모아놓고 막 한 소리 하고 그럴 텐데 자녀들에 대한 용납이 넓어지고 아내를 보는 폭이 넓어져요. 자꾸. 예전에는 그걸 막 거꾸로라도 표현을 해서라도 자극을 줬는데 지금 아내를 받아들이는 게 넓어졌어요. 예전보다 변하고 있고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을 실제적인 삶 속에 믿고 있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헌금 생활에 갈등을 해요.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자꾸 주님 앞에. 그래서 지난번엔 내가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건을 자꾸 팔아갖고 거기서 나온 헌금 갖고 공돈을 따라서 헌금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이걸 누가 내가 헌금을 내는 거 알아줘서가 아니고 그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삶에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서기관들에게 기껏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전쟁을 끝내놓고 기껏 가르치시는 게 서기관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마음이 아프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목사인 제게만 적용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도록 제 마음과 영이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큐티를 했고 안 했고 이번 주일날 와서 출석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과 영에 깨어있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힘이 솟아서 주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서기관입니다.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독했다고 말씀 아는 것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